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였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로 길을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였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10월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무리 가르침입니다. 우리 2022년도 이제 마무리하는 지금 시점이고 그런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겠는데요. 우리 지난주 예루살렘에 드디어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의미를 묵상하자 그렇게 했었는데요. 10월 한 달이 특별 집중의 시간표로 선포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 사건을 곧 앞두고서 아주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또 비유를 교훈들을 전달하셨습니다. 낙이 타고 입성하신 것 자체가 굉장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정복자들의 말이 아니라 평화의 그런 왕으로서 섬기는 왕으로서 세종로로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또 본질을 잃어버린 세 가지 뜰을 놓쳐버린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도인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정말 원래 어디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회복하는 의미도 있고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태는 때가 되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또 권위 논쟁이 일어났을 때도 결국은 무슨 권위로 네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또 지혜로운 답변들을 주셨고요. 또 포도원 농부 이런 비유들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님이 하나하나 의미 있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의미를 발견하는 24 속에 우리가 있어야겠는데요. 우리가 뭐 그냥 지나치는 일들 또 특별한 일들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또 이런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묵상하고 누려야 되는 찾아야 되는 그런 의미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7가지 기도 점검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향하고 있고 또 무엇과 대화 포럼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자라고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서론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 이제 렘넌트 우리 전도학 메시지 때 첫 번째로 우리 아침 시간이 있습니다. 이 아침 시간을
정복하라. 여러분이 기상하는 시간이 저마다 다르겠지만 또 스케줄이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시편 5편 3편입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18편 우리 1편에서는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 다윗의 고백들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이 아침 시간 여러분들이 이 아침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나를 보좌화할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을요 가지는데 여러분의 하루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달라지죠. 그게 하루하루는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표시도 안 납니다. 근데 이번에 그 이태원 압사 사고를 어제 새벽에 저는 메시지 다 준비해 놓고 마지막에 이제 혹시라도 참고할 수 있는 뭐 상황이 있나 사건이 있나 라고 마지막 점검을 한다고 한번 뉴스를 들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압사 사고 저는 우리나라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고는 보통 남미나 굉장히 그 뭐랄까요 정열적이고 흥분의 도가니 쉽게 그러니까 남미에서 이런 사고는 축구 경기 한 번씩 일어났을 때 막 압사 사고가 막 일어나고 이런 경우는 있었기 때문에 딴 나라인 줄 처음에 알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태원이라 뭐지? 여러분 그게 한층 계속 사람이 쌓여버리니까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밀려서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요 삶이 하나하나씩 쌓여나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그게 쌓이면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낮 시간을 정복해야겠습니다. 주로 이런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활동하는 시간인데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럽니다. 주야로 24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랬습니다.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했어요. 사람들의 꾀를 쫓는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훅 날아가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다윗이 시편 우리 23편에 보면은 고백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나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목동 시절이죠. 자기의 신분에 따라서요 24 묵상이 계속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전군이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활동하는 모든 현장에요 하나님이 앞서 천사와 천군을 동원하십니다. 여러분 정확한 언약 잡고 여정을 갈 때 천군이라는 것은 싸움하는 자에게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군사를 왜 붙여줍니까? 싸우러 나가는 장군에게 붙여주거든요.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오늘도 모든 사단의 일을 내가 완전히 결박하는 모든 흑암의 일을 무력화시키는 영적인 군사로요 딱 나아갈 때 여러분 현장이 비칩니다. 할로윈 문화가 우리나라 한 몇 년 전부터 특히 이제 저런 이태원과 같이 외국인들이 많이 활동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 특히 수도권에 있는 영어 학원들 이런 쪽에서 먼저 퍼져나갔었는데 그게 이제 차례 이제 문화라는 게 퍼져나가잖아요. 지금은 마케팅 전략, 아이들을 사로잡는 이제 동심을 사로잡는 여러 가지 이용 수단으로 쓰고 있는데 아예 그냥 우리나라는 뭐든지 빨리 이렇게 적용하고 응용을 하잖아요. 굉장히 뿌리를 많이 내려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만성절이거든요. 서구 사회로 말하면 원래 어제 이제 자체가 만성절입니다. 모든 귀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모든 성인들 즉 중세 시대에
성인 숭배 사상 있죠. 그 성인 숭배는 온갖 종류의 성인들을 숭배하는 것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게 아니에요. 그걸 만성절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할로윈으로 발전을 계속하고 있고요.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나죠? 내일 일어납니다. 내일이 종교개혁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 만성절 바로 전날 이 마틴 루터가 그 반박문을 게시했던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이 시대에 영적 싸움 해야 되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 축제 즐기러 갔고 그냥 사건이라고 보지만요, 저는 굉장한 영적인 메시지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요, 오랫동안 누적된 상태가 우리나라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영적 현 주소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미리 예고하는 것이죠. 주 79년 로마의 폼페이가요, 이 화산 폭발하면서 확 사라지잖아요. 그게 지금 미래에 곧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가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에 대한 예고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그 사건이 절대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의 성격이에요. 그런 압사가 150명 이상 오늘 아침 보니까 그렇게까지 죽었어요. 이건 도저히 우리나라가요, 선진국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건요, 영적인 상태에 맞물려 있는 사건은 재앙이거든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흑암 문화, 접신 문화, 네피림 문화가 뿌리 깊어졌구나. 굉장히 많이 현장에는 이 흑암이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대부분이 10대, 20대라고 합니다. 어제 사망한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소위 MZ세대라고 하고 모든 기준과 모든 영적인 상태나 가장 어떤 면에서는요, 취약한 지금 세대잖아요. 여러분이요, 아침, 낮 진짜 영적인 이 누림을 가지고서요, 현장을 정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밤 시간에는요, 작품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어떤 작품이냐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미도 있지만 시편 17편 3절에 밤에 하나님이 나를 통촉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양심에다가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의 감동을 계속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항상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호와께서 밤에 나를 통촉하시나이다. 특별히 오늘 어제 강조하셨습니다. 그걸 아침에 허겁지겁하지 말고 그 전날 미리 내일의 삼오늘을 준비해라. 분명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학업을 미리, 다시 말하면 내일 내가 공부할 것을 밤에, 그 전날 밤에 내일은 내가 이런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 정도를 봐야겠구나, 몇 가지 단어를 내가 외워야겠구나, 미리 오늘의 학업을 준비해라. 그리고 미리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늘의 오직, 오늘의 유일성, 오늘의 재창조가 있다. 그것을 그 전날 미리 생각하고 계획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같으면 여러분들의 주일을 앞두고서 온종일 내가 예배 성공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이끌어갈 건데, 내가 타고 가야 될 줄이 무엇일까? 내일 예배 성공을 위해서 나는 밤에 이렇게 준비하고 자야겠구나, 이렇게 기도하고 자야겠구나. 내일 또 성도들을 만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찾아내야 될, 내가 누려야 될 오직이 뭐지? 충만교회에 내가 하나님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배드리는데 충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계속 이끌어 가시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미리 딱 생각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밤 시간에 그거는 좀 작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이 돼야 된다. 말씀의 생활화. 주일 강단만 메시지 듣는 게 아니라요. 매일 삶 속에서요. 그냥 그 말씀 흐름 속에 계속 말씀의 생활화.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말씀의 생활화. 또 기도의 체질화. 그리고 학업의 전문화. 결과적으로는 이 응답이 이제 딱 세팅이 된다. 그래서 아침, 낮, 밤 시간 요걸 좀 신경을 이번 한 주간 더 쓰면서 뭐 10월 한 달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 11월, 12월 계속 집중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나의 24, 교회에 대한 24, 현장에 대한 24 그런 키워드를 올려 주셨기 때문에 과연 나는 진짜 어떤 24 속에 있는가? 하루라는 건요. 렘넌트 리더 수련회 때 나의 하루의 삶을 점검해봐라. 일주일 동안 내 삶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다. 자, 이렇게 지금 사실 이 내용은 리더 1강 내용입니다. 다시 또 반복을 계속 우리에게 시키시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도 메시지가 5가지인데요. 자, 본론에서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3절, 4절 쭉 보시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했는데요.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종들을 보내서요. 야, 오찬을 준비했으니까 와라. 다 준비됐다. 어느 정도로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다. 혼인잔치에 와라. 이건 뭐냐면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냈고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지금 왔잖아요. 이 예수님도 왔고 신약의 전도자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겁니다. 초대를 거부한 유대인. 지금 이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장면들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율법사들 자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유가 나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과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 돌아보지도 않았다. 무관심했고요. 딴 데 관심이 있었다. 자기 밭, 자기 사업.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취해 있었던 거죠.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관심 없었습니다. 그냥 속국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세상 나라의 관점에 취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들은 6절에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탄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예수님이 결국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했죠. 그러니까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예수님 비유거든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되죠? 주 70년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진군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요. 불태워버립니다. 예루살렘 전체를 불태워버립니다. 이게 복음을 거부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첫 심판이 역사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가요. 사람들은 전혀 뭐 이게 뭔 말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사실 유대인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벌써 이 비유가 그냥 비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를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지금 전도자를 통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실 때는요. 미래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고 인도를 받아야 되고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 완벽한 하나님은 지침을 줘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서도 야 완벽한 답을 줬던 거구나. 예레미야도 그 답을 줬던 것이구나. 야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사야를요 그리고 죽여버리잖아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른다. 이건 결국 어디까지 이어냐면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시행할 계획을 말씀하세요. 근데요, 그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죠. 결국은 이게 어디까지? 최후의 심판. 마지막까지도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복음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역사적 최후의 심판. 그리고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가게 되죠. 예수님 비유 안에 당장 이스라엘이 곧 조금 한 30 몇 년 있다가 맞이하게 될 상황,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가 맞이할 상황, 그걸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8절에 혼인잔치는 준비되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충분히 전도자를 보내고 충분히 어떤 면에서 지금 하나님 전도자를 세우셔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말씀하셨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하셨고 충분한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많은 기회를 주셨다. 혼인잔치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먼저 복음 안에 부름을 받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합당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복음을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놓쳐버렸죠. 결국 이 유대인들은 역사적 심판을 당하고 19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여러분 유대인 역사를 한번 진짜 공부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1900년 동안 진짜 여러분 세계사 배우잖아요. 네이버 들어가서 유대인이 어떻게 1900년 동안 유리방황했는지 그 역사를 진짜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요 사실적으로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대학 때 보면서 완전 제게 편집이 됐거든요. 야, 다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눠야겠다. 내가 그 일 속에 있지 않아야겠어.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주의 종이 된다면 성도들과 전도자들과 렘넌트들에게 절대로 이 흐름 속에 가지 않도록 나는 파수꾼이 돼야지. 그 언약 잡고 저는 신학교 갔어요. 여러분 진짜 편집이 되면 직접 당하지 않고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 이래 되니까 10절에 하나님이 기회를요 딴 데로 돌리잖아요. 촛대를 옮겨버리잖아요. 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자, 이방인을 향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유대인들은요 소수의 남은 자만 복음을 받았어요. 대다수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풍성한 이방인 선교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촛대를 옮기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성취 속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 요 장면 속에 있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전 세계 2, 3, 7, 5천 종족에요 유대인이 거부한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몇 주 전에 오셨던 카딜 목사님 비롯한 저 케냐에, 저 에티오피아에, 우리는 사실 생명부지의 사람들이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 복음 하나 때문에 예비하신 자들이 곳곳에 있구나,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버려진 자들,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보고요, 그 현장에 12가지 문제가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오라. 그런데 이 잔치에 지금 참여를 했는데 구원에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인간이 갖출 수 있는 조건이냐?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랬습니다. 예복이 나옵니다. 예복이 뭘까요?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복 입지 않은 그 손님을 쫓아본, 이 도대체 무슨 비유일까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 그러면 이것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절대 천국도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요 우리는 무한한 죄인이기 때문에 설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 피 바른 집 전부 다 패스오버, 패스하고 넘어서는 것입니다. 저주 재앙이 넘어서는 거예요. 그 예복이 준비된 자만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이방인들에게 수많은 말씀이 선포가 되고 복음이 전거되고 있습니다. 237 5천 종족이 앞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더 많이 확산이 되겠죠.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복음 듣는 사람, 말씀 듣는 사람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청함을 받고 믿는 자, 그것도 내 의로 믿는 게 아니죠. 자의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예정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구원을 시키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 예정하신 자, 택하신 자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한 번은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는지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함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청함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복음에게로 초청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소수의 선택받은 자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듣게 하는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지인들, 친척, 사람들, 친구들, 선후배들, 동료들, 단 한 번의 기회인데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영원한 기회로 만드셔야 돼요. 어떤 기회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믿고 영접하고 선택받는 건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의 의무는 정확한 복음을 한 번은 이 사람이 어떻게 듣게 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낮, 밤 시간에 대한 영적 플랫폼을요, 여러분들이 구축을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5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요. 15절부터 17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요,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예수의 말에 흠을 찾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바리새인의 올무. 사단이 하는 짓이 딱 이렇습니다. 16절에도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요, 누구와 함께 예수께 보내냐면 헤롯 당원들과 보냅니다. 물과 기름의 관계거든요. 이 헤롯 당원하고 바리새인들은요, 극과 극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원래 사두개인도 극과 극의 사람인 것처럼 이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도 극과 극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서민이기 때문에 저 세속 정부인 로마에 우리는 굴복할 수 없다. 그러면서 율법, 우리의 의 굉장히 강했던, 민족주의 강했고요. 근데 사두개인이나 헤롯 당원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이 속국된 상황에서 로마와 함께 결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 생존할까? 거기서 얻는 콩고물들, 얻는 지위들. 내가 그래서 이제 세금을 거두는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세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여기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가 원래는요, 안 맞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복음을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시대에 한 목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앞으로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변 심플하게,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질문을 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두 번째로 숨겨진 동기가 있죠. 18절에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숨은 동기를 잘 분별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 때도 현실, 사실, 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 숨겨져 있는 진실,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태원 사건이 사고가 났다, 단순히 그것만 보면 안 되고요. 원인이 있어요. 근본 원인이 있다니까요. 그 시간에, 그날에, 그 자리에 왜 갔습니까? 그 각 개개인은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 그 사고에 맞물린 사람들은 왜 그 시간, 그 장소, 거기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다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오는 겁니다. 숨겨져 있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영적 통찰력으로 말씀의 빛을 가지고서 이 숨어있는 부분이 확 드러나게 하십니다. 사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이 옳다라고 해버리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요, 이 유대인들 사람들 설득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봐라, 지금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이 예수가 지금 로마 옹호했어. 그 유대인들 대중들을 설득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반대로 세금 내면 안 된다. 그러면 헤롯 당원들이 어떻게 되죠? 바로 현장에서 즉결 처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무시무시한 긴장이 흐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악하다 그랬습니다. 악하다. 그리고요, 외식하는 자. 겉으로 꾸미는 거죠. 속의 본질은요, 본심은 딴 게 있는데 외식하는 자. 왜 나를 시험하느냐.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세상 현장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21절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사람들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 똑같은 무게로 다루십니다. 이게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지혜죠. 세상에 좌파 우파가 있잖아요. 복음은 좌파 우파 한쪽 양극단으로 치닫는 건 아니에요. 단지 보수적인 어떤 성향과 약간 통하는 부분, 이런 거죠. 성경적인 결혼 제도가 있고 가정이 있고 후대에 대한 생각들, 가치관들이요, 원래 기독교가 세팅이 되면서 종교개혁 이후로 유럽 서구 사회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지키는 것은 보수적 입장이 됐던 거죠. 원래 폼에 대해서 이게 성경적인 가치야, 그래서 고수하고 지키자. 이게 이제 수백 년 동안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정상이라고 이미 기준으로 설정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힘을 잃고 영적으로 쇠퇴하고 복음을 놓치니까 점점점 세속적 가치관이, 세속적인 정보에 힘을 얻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계속 이제는 영리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순리가 아니라 영리가 큰 목소리를 이 SNS 시대를 맞이해서 크게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소위 말씀을 가지고서 기준으로 정상이라고 하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상식이 되어 왔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상식을 무조건 뒤집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특히 3단체 인물들은 그걸 잘하죠. 그래서 무조건 상식을 깨라, 무조건 틀을 깨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let it go, let it be,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는 그 메시지밖에 없어요. 학문의 흐름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국의 어떤 기준으로 보수라는 건요, 그것도 성경적 가치로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보도 보수도 아니에요. 특정 정당을 내가 무조건 지지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단지 최종적인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나마 흑암을 현장화하는데 조금이라도 어디가 낫겠냐. 근데 이제 진보는 워낙 동성애나 뭐 이런 사상을 아예 노골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아예 노골적으로 막 지지를 해버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랑 가치관이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마음에 안 들지만, 너무 헛발질하지만 보수 정권을 밀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보수도 진보도 아닙니다. 네피림 상황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디게 진행되게 하는데 기여하는 세속 정부,
그거를 우리가 판단하죠. 우리의 소망 어디에 돼요? 렘넌트가 일어나서 문화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자들이 과거 500년 전에 했던 일입니다. 중세 흑암 짙은 그 가장 어두웠던, 예수 그리스도 바르게 말하면 죽이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했는데요, 시대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사야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이 말씀을요, 칼빈 목사님이 딱 붙잡고 묵상하고 설교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남은 자 소수다.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 이 교회를 다시 일으키실 거고 확산시켜 가실 거다. 근데 500년 동안 아시죠? 어떻게 됐는지. 야, 이사야 60장 22절을요 남은 자 메시지로 딱 잡고 칼빈 목사님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500년 동안에 유럽, 미국 완전 그냥 복음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정복되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낮, 밤 시간을요 정복하는 게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지혜,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로마 속국에서 지금 벗어나는 거야 된다, 이게 지금 주된 목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해서 제자들도 관심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관심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사단에 속국된 거야. 먼저 사단에게서 해방돼야 돼. 너희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노예되어 있어.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이 선포가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야. 아무도 그걸 주목하지 않으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이런 부차적인 것은 그냥 지혜롭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얻어 걸리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는 이제 부활 논쟁이 일어납니다. 자, 바리새인이 등장하더니 그 야구 보면은 선발 투수가 시원치 않으면 계속 투수가 올라오거든요. 계속 교체가 되거든요. 자, 지금 바리새인에 의해서 누가 등장해요? 사두개인이 딱 등장합니다. 헤롯 당원도 KO된 거예요. 세속화된 사두개인 등장하는데 23절의 특징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었다 그랬습니다. 자, 세속화된 사두개인, 이제 헤롯 당원들하고도 좀 결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감각이 발달한 겁니다. 그래서 부와 출세, 현실적인 삶, 반대로 영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 내세에 대한 무관심, 영원한 것에 대한 무관심, 요게 바로 세속화인데 사두개인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은 누구의 후대냐면요, 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이고 그것을 추종하는 세력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본 기능은 뭡니까?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지내서 복음을 그저 회복시키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가장 영적인 거를 봐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세속화된 사두개인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영적인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의식만, 외식만 갖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또 코너로 몰기 위해서 어떻게 또 머리를 굴리냐면요, 유대인에는 풍습이 고대로부터 계대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계대 결혼, 대를 잇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 왜냐하면 이게 시사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다, 언약이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건 알기 때문에 언약 전달을 위해서 어느 가문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올지 모르니까. 모세 율법에 보면 이들이 근거로 든 것이 이거잖아요. 몇 절입니까? 우리 3절 보시면은 24절에 선생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만일 사람이 자기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 형을 위해서 상속자를 세울지라. 자, 모세가 율법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언약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사실 모세 이전에 창세기 3장으로부터 벌써 선포가 됐죠. 따라서 누구를 통해 아직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요, 어느 가문이 그 영광과 영예를 가질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시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언약 전달에 쓰임받을 가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미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메시아가 오기까지 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그 미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런 계대 결혼을 언약적 의미 전혀 무시하고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근거로 삼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수준의 얘기를 해요. 7형제가 있는데 전부 다 차례차례 죽어나갔다. 도대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결국은 그 여자도 죽었다. 자, 그러면 천국에서는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일까요? 언약 전달을 위해 원래 하나님이 이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을 허용이 되었었는데 이스라엘의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 놓치면요, 세상적인 육신적인 감각과 가치관과 눈만 열리면요, 너무 엉뚱한 얘기를 해요. 너무 희한하게 해석합니다. 너무 결이 안 맞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 방향도 안 맞게 돼요. 이게 지금 사두개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이 영적인 거 계속 삭제하고 있고 놓치니까요, 같은 성경 우리가 이래 읽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깨달았을지 내가 너무 답답할 정도로 오늘날 신학자들이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남은 자는 딴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영적인 사실을 믿고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남은 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볼 땐 지금 너무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는 나오잖아요. 이들이 뭘 놓쳤는지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했다 그랬습니다. 오해한 배경이 뭐 때문이다? 성경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말씀 다 놓치고요, 거기에 말씀 봐도요, 육신적인 것만, 도덕적인 것만, 그것만 본 거예요. 율법적인 것만, 영적인 건 다 놓치는 겁니다. 성경은요, 불신자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있잖아요. 도덕, 윤리, 삶에 대한, 율법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잠언서 보면요, 불신자가 돼도 은혜될 만한 얘기들이 많아요. 지혜가, 일반 은총의 지혜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 경제와 관련된 돈에 대한 얘기 잠언서 다 읽어보세요. 지금 3년 동안 우리나라 전 세계에 일어난 지금 여러 가지 후폭풍들, 경제적 후폭풍들 있잖아요.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울 만큼 꿰고 있습니다. 완전. 그러니까 말씀은요, 미리 인류 전체의 역사의 지혜를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 속에 나온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 모든 사람을 환히 비추는 말씀, 그리고 그걸 치유하고 살리는 길을 안내하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의사가요, 의학이요, 뭐 의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이들은 몰랐고 거기에 알아도 영적인 건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해했다.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진정으로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교만했습니다. 내가 물질이, 성공만이, 그거에 눈이 딱 멀어버리니까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 기준 따라가다가 본질적인 것, 영적, 영원한 걸 상실한 이들에게 이스라엘 후대들이 그렇게 멸망당하고 피를 흘리고 흩어짐을 당하는데, 이런 어른들의 지금 기성세대의 역할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특히 언약을 잡아야 돼요. 야, 우리 후대들에 대한 언약을 딱 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부활이 뭔지. 자, 30절에 보면, 자,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사람들은 다 판단해요. 하나님 말씀, 영적인 건요,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침, 낮, 밤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정복의 시간이 왜 필요하냐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을 하느니라. 이 말씀이요. 내 영적인 눈이 없으면 말씀을 봐도 못 깨달아요.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딱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 기준 갖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 말씀은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율법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자, 다시 또 구원투수가 등장하죠. 36절에 보면은 율법사가 등장해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 당시에는요, 자, 율법사가 시험하는데 질문이, 당시 조항이, 율법 조항이 613개 이렇게 딱 분류를 해놨어요. 성경에서 뽑아서 613개. 사실 성경에 없는 것까지 덧붙인 것들이죠. 그 중에서 중요한 항목을 248개, 덜 중요한 거는 나머지 365개. 자, 요렇게 613개 조항이 있는데 중요한 것을 이렇게 딱 뽑아 놓은 겁니다. 이게 왜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접근한 거죠. 613개 어차피 다 못 지킨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거라도 뽑아서 지키자. 자, 요렇게 인간이 고안하는 건 이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요, 전도도요, 내가 하려고 하면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플랫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일이 있고요, 미션이 있고요, 만남이 있는 거예요. 전도도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지켜야지 해서 나온 수준이 이거거든요. 어차피 다 못 지켜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 37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39절에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율법의 10계명의 핵심이잖아요. 핵심을 찌르는 겁니다. 613개에 대해서 막 헷갈려하고,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율법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가 논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유대인들 세계에서는요. 근데 아예 관통해버립니다. 뚫어버립니다. 본질을 꿰뚫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 승리한 비결이 이거예요. 막 복잡한 장가지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거 일일이 다 신경 쓰다가 다 본질 놓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요, 본질을 딱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조율되게 돼 있습니다. 앞에 머리에 방향만 돌려보면 뒤에 꼬리들은요 확 따라오게 돼 있죠. 기차가요, 앞에 첫 번째 칸만 제대로 작동하면요 다 그 방향대로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근데 앞에 첫 번째 그 동력을 형성하는 기관을 놓쳐버리면요, 나머지 그 열차들 일일이 끌고 간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율법사들이 613개 조항을 무거운 짐을 지고요 전부 다 끌고 가려고 하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뭐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원을 잡아버려야 돼요. 본질을 잡아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본질을요 탁 꿰뚫고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 지혜, 방법, 그게 여러분이 가야 되는 노바디의 길입니다. 근데 그게 전체를 결국 다 끌고 가게 돼 있습니다. 무리 전체를 살리는 길은 뭐다? 소수의 한 사람의 제자를 살려버리면요 전체 영향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사역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건요 복음이거든요.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잊지 마.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했고 너를 구원한 거야.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죠? 전도와 선교죠. 이 복음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헤아림이거든요. 그 대상자에 대한 기도거든요.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복음과 전도 선교의 본질을 놓치고 이 구절을 이해하면요 그냥 그저 사회봉사밖에 생각 못해요. 보통 사람들은 신학자들도 그 수준밖에 이르지 못한다니까요. 해석이요 그래요. 다들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요 수준밖에 못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심플하게 답변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율법의 핵심, 근원, 본질, 뭐든지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두 계명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다? 복음과 전도, 선교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 이거예요. 결국 제1RUTC 운동이 복음 집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거 놓쳐서 모든 문제가 와요. 제2, 3, 4 RUTC는 뭐죠? 현장을 향해 뻗어대고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영적인 구심력을 갖고 원심력을 가지고서 90력을 가지고서 원심력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 이웃 사랑을 향해 세상을 향하여 재앙 현장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2, 3, 4 RUTC. 그런데 중요한 건 5 RUTC입니다. 다시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 걸 주의하라.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내가 이루었다 그 순간 착각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갱신해야 돼요.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개혁된 교회는 또 개혁돼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헌신, 그러나 내 의가 아닌 완전 영광입니다. 그래야 제5RUTC 본질을 지속할 수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5번째 메시지입니다. 사실 앞에 모든 것이 요걸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와 사두개인들이 이거를 제대로 이해 못했기 때문에 앞에 저런 쓸데없는 질문들을 계속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쯤 되니까요 계속 질문 받아주는 것도 귀찮고 시간도 이제 없어. 빨리 이제 하나님 예정하신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속전속결을 딱 하는 겁니다. 이제는 질문 그만하고 내가 질문할게 이래 나와요. 지금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예수님이 먼저 선공격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답하기를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의 먼저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거는 구약이 말하고 있는 바니까요.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알고는 있죠. 근데요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했느냐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정치적 메시아 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요 각자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붙잡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 육신의 혈통으로만 이 다윗의 자손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다 놓쳤죠. 두 번째로 43절부터 쭉 보시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로 따지면 예수님이 후에 오잖아요. 근데 어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은 주라고 미리 얘기를 했느냐는 거죠. 아니 어느 사람이 여러분 손자한테 주라 하는 할아버지가 없잖아요. 시간적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미리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 시편 110편에 나오는 얘기를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여기서 첫 번째 주는 누구죠?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오는 주는요 성자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즉 성부 하나님이 너의 원수 사단 그것을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네가 앉아 있으라 말합니다. 다시 보좌에서 함께 왕노릇하리라. 사단이 무릎 발 아래 완전 짓눌리고 결박될 때까지 보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전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주시며 주권자시며 통치자로서 만물을 주관하는 왕으로서 그리스도를요 하나님이 딱 그 권한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윗 이전에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죠. 미리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혈통적인 자손으로만 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놓친 거죠.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진정한 메시아관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지심으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특별 소유권을 갖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에게 속한 자냐?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린 그의 지체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우리 주인 되시죠. 우리에 대한 특별 소유권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싸우지 않고 정복을 하십니다. 이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10월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셨죠? 그리스도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뤄나가시다가 그 끝에 재림주로 다시 서실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세전부터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과거 문제 해결이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요 미래 문제까지 다 해결,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친히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자의 자격이 있는 거죠. 죽으면 끝나면 안 됩니다.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단을 완전 이기고 승리하셔. 죄를 완전 이기고 승리하셔. 부활하셔서.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최후의 사단을 지옥에 완전 가두기 위해서
그리고 선택한 자들에 대한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재림주로 다시 서실 그리스도. 그래서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왕이시요 주인이시요 통치자시다. 그게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이 세속화된 사두개인,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이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다윗의 혈통으로만 오실 것이다. 자기네들의 수준과 눈높이에서 복음을 해석을 했던 거죠. 우리가요 지금 받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내 수준에서 이해가 그치면 안 돼요. 그래서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제자들도 질문을 했어야 됩니다. 무화과나무 딱 저주받는 장면에서 질문을 했어야 되거든요. 자, 이런 마무리 가르침을 오늘 한 주간 동안 잘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세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무리 가르침 속에서 본질을 꿰뚫는 예수님의 분별력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다 언뜻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심지어 본질을 희석시키고 왜곡시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 가장 근원적인 것을 잡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남은 자들로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침 주신 대로 언약의 여정 가는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에서 의미를 묵상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 마무리 짓는 메시지 속에서 중요한 언약을 잡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침과 낮과 밤 시간에 중요한 영적 플랫폼이 세팅이 되어서 말씀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이 시대에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답을 주고 인도하시는지 분별하며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적 가치를 알고 또 예배드리는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직 세속화되어 버리고 율법화되어 버린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예물이 아니라 영적 가치를 알고 복음의 절대성을 아는 전도자의 남은 자들의 예물이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더더욱이나 이 흑암 경제를 막고 세속 경제와 네피림 경제의 흐름을 바꿀 만큼 이 시대에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이 율법의 가장 본질을 깨닫고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위한 빛의 경주 회복할 수 있는 주역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마지막 마무리하시는 가르침의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영적 플랫폼을 세팅하기를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남은 자 렘넌트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엎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